신앙은 주님의 때와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내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는 아마 성도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순간, 그때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 이거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항상 하나님의 일하심 또 말씀하심은 여러 다방면에서 우리에게 시간차를 두고 말씀하시지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어떤 문제,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있는 어떤 그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가, 이 뜻을 잘 분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원하는데, 이 하나님의 뜻은 예를 들자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원수도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 마음은 사랑은커녕 욕이 나가고 원망, 심지어 저주가 나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이 인간적인 마음들, 내 뜻이 더 커 보일 때가 많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갖고 있는 큰 딜레마입니다. 그럼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바로 우리는 주님이 행하셨던 그 뜻을 쫓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이 감람산에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시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거기서 주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 시간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현재 처하고 있는 그 상황,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과연 어떤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까?를 구하며 나가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 16장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깊이 다루고 있는 15장과 16장 사이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스마엘 탄생을 둘러싼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하면,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 인간의 실패를 확실히 보여주는 이 사건, 메시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6장이라는 말씀입니다. 즉, 기다릴 줄 모르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채 인간적 측면에서 인간의 방법으로 무언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보려고 했던, 결국은 실패했던 이 사건, 이것이 바로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쉽게 왜 그랬대 라고 말하기에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입장을 우리가 이해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 앞장을 쭉 보게 되면 네가 곧 많은 민족의 아비가 될 거야, 또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될 거야 라고 엄청난 비전을 주셨죠. 근데 땅에 대한 약속은 기간을 정해 주셨단 말이에요. 한 400여 년 후에 돌아오게 될 것이고 어느 정도 그때쯤 성취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 후손에 대한 이 약속은 하셨는데 기한은 명확하게 주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도 사라도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온 지 10년 정도 지났다라고 말씀 읽었잖아요. 10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점점 마음이 어려워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근심하다가 조급한 마음에 그만 잘못된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방금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사례가 자꾸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은 하는데 후사가 생기지 않는 거죠. 그래서 방책을 강구합니다. 이 방책을 강구한 것이 뭐냐면 이제 하갈. 아마도 이 하갈은 창세기 이제 12장 후반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머물려고 했는데 기근을 피해서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어떤 생각에 고안을 해서 애굽 땅, 그때 당시엔 물도 풍부하고 살기 좋은 애굽 땅으로 내려갔다가 낭패를 보았던 경험이 있죠. 내려갔다가 누구를 뺏길 뻔했죠? 아내 사레를 바로에게 뺏길 뻔했던 그 사건이 있었던 것이 12장 후반부에 나오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사레도 구해오고 많은 재물도 가지고 올라오게 되죠. 아마 그때 바로에게 아마 얻었던 이 종이 하갈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여간 이 사레가 방책을 강구하는 가운데 이 하갈이 보인 거죠. 그래서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이제 첩으로 들어가서 이제 아이를 좀 가지면 좋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제안하는 장면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때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는 아이가 없어서 이렇게 아이가 생산되지 않으면 어떤 문제를 갖게 되냐면 그때 당시에는 가부장적 시대였고 또 아이가 많아야 되거든요. 번성을 해야 힘을 갖고 자기 부족도 커지기 때문에 자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근데 아내가 자녀가 없게 됐을 때 고대 근동의 방책에서는 첩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첩을 통해서 아이를 탄생하게 했을 때 이제 그 아버지의 양자가 되기도 하지만 그 아내 입장에서도 자기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느 누구나 봐도 이 하갈을 취해서 아이를 갖는 것을 세상 사람들의 시각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하갈이 아브라함과 동침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동침을 하기 전에 2절을 보게 되면 이 사레가 하나님께 대한 섭섭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의 임신을 막았다라는 식의 표현으로 아이를 주시지 않으므로 내 여종 하갈과 동침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사레가 제안을 하고 있는 거죠. 즉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섭섭한 마음이 이 사레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잘못된 합리와 이 사레의 그냥 자기식의 인간적 판단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이를 아직 안 주는 이런 상황인 거지 아예 안 주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아직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는 막연한 상황 가운데 있었을 뿐이지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한 내 씨가 약속의 자손이 될 거야 라고 분명히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신뢰하지 못한 채 이제 사라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처해져 있는 문제를 더 깊이 골몰하고 묵상하던 끝에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주지 않으시려나 보다. 그러면 지금 보편적으로 쓰는 방법을 써야겠다라고 해서 하갈을 생각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여기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빠질 수 있는 함정, 우리만의 문제는 이런 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직 안 주신 것이지 아예 안 주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쉽게 문제에 깊이 빠진 나머지 문제가 크게 보이다 보니까 내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해석하는 거예요. 마치 큐티를 하든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지금 네 상황에 나의 뜻은 너 좀 순종했으면 좋겠어. 아니 너는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문제도 허락하시고 여러 상황 가운데 어려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의 문제는 무엇일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구나라고 그것을 발견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너무 섣불리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상황을 막으시는 거 보니까 이게 길이 아닌가 보다, 저쪽 길로 가야겠다라는 식으로 내 뜻에 맞는, 내 구미에 맞는 성경 해석, 하나님의 뜻 해석을 내 삶에 적용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사례가 바로 그렇게 지금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이 자녀를 주지 않으므로 하갈과 동침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하나님을 쳐다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문제를 더 열심히 묵상하고 바라보니까 하갈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무슨 마음으로 어떤 것을 바라보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전에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넘어질 때도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 저는 그 말씀 볼 때마다 늘 궁금한 게, 아담과 하와가 그 처음 봤을까? 그 뱀이 유혹할 때, 사단이 유혹했을 때 저는 상상력을 가지고 아마 봤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도 봤을 수도 있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인데 그거를 그때 봤을 수도 있지만 그 전에 봤을 수도 있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간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제 그 쳐다봤는데 늘 바라봤던 그냥 과일 같은 거죠. 근데 사탄이, 야, 그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먹지 말라는 거야 라고 그 얘기를 듣고 또 쳐다보니까, 아, 그러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진짜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되는 건가? 라는 이런 생각으로 그 열매를 쳐다보니까 진짜 그렇게 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문제에 빠져서 문제를 쳐다보면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문제는 바로 이런 데서 문제 가운데 함몰되어 우리가 수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제안을 딱 했더니 3절을 보니까, 2절 후반부 3절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이 아브라함도 바로 그게 합당한 것 같다. 그래, 하나님이 어쩌면 이것이 우리를 향한 계획일지도 모르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 아내의 말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동침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성급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일을 하게 되면 더 큰 시험거리를 만나게 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임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자녀를 낳지 못해서 고통스러워하던 사례가 결국은 이렇게 하갈을 통하여 임신을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보게 되면 진짜 임신이 바로 되는 것을 이제 4절부터 쭉 보게 되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창세기 후반부에 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탄생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존재, 앞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를 보면 이 판단이, 이 사례의 판단, 아브라함의 판단이 결코 옳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좀 그거는 막연한 성경적 표현이었다면 갈라디아서 4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판단을 해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22절 23절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23절 특별히 여종 하갈은 육체를 따라 자녀를 낳았고 또 사레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자녀를 낳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갈라디아에서는 육체를 따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육체를 따라서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육체를 따랐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게 헬라어에서는 사르크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또 히브리어에서도 바사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의미냐면 둘 다 살덩어리를 말해요. 육체, 살덩어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육체, 육신 등으로 번역된 말은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특별히 또
창세기 6장 3절을 보게 되면 노아 시대 때 있었던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같이 또 이것도 6장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쓰이고 있는 바사르라는 단어도 똑같은 육신, 육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례를 말할 때는 육신이 됐다고 말을 하진 않는데 육신을 따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좀 신학적 해석이 좀 들어가야 되겠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 바사르, 사르크스라는 단어 자체의 뉘앙스는 고기 덩어리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해석을 하자면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은 마치 김철이라는 사람이 이제 호흡하고 살아있기 때문에 사실 영혼의 존재이고 가치가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이 호흡이 끊어져서 떠나면 그냥 육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본연의 생명이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레와 아브라함이 판단하고 했던 일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적인 판단, 말씀과 믿음을 쫓아 한 것이 아니고 썩어질 것, 하나님 말씀에 등 돌려서 자기 뜻대로 자기 방법으로 일을 하려고 했던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 아이를 가지려 했다. 이 말씀을 지금 이 창세기 16장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적용해 볼 포인트가 하나 있죠. 여러분 삶 가운데 하갈은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갈. 세상의 기준으로는 살해의 방법, 이 하갈이라고 하는 방법은 결코 문제가 없는 방식이었단 말씀드렸죠? 그러나 세상 사람과 달리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리 시대의 법과 문화가 괜찮다고 말을 해도 하나님의 사람이 함부로 취하면 안 되는 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법을 쫓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과 하갈에게 아이를 아직 늦게 주는 데는 분명히 뜻이 있었겠죠. 좋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바로 즉시 줬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하갈을 이삭을 이렇게 늦게 주어서 이런 문제를 빠지게 만들었을까 할 때 하나님의 숨겨져 있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일단은 이 결과론적인 얘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을 봐도 믿음의 조상, 열국의 어미라는 칭함을 받기에는 여전히 너무나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기준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내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끔 하려면 이 과정이 필요한 거죠. 스스로의 연약함을 깨닫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이 낳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이 이 아이 낳는 것도 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게끔 하는 이 훈련을 10년이라는 시간 가운데 뜸을 들이면서 훈련을 시켰던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과 사레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문제 가운데 안 주신 거에 섭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으면 되었겠죠. 그러나 시간이 길어짐으로 조급한 가운데 육신적인 판단을 하였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온전히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여러분이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을 때 그게 진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여전히 아직도 내 방법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손 빨리 들었잖아. 다른 사람들은 불순종할 때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 이런 믿음을 보였자라는 식의 여전히 인간적인 생각들, 내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게 이게 바로 육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직도 찌꺼기, 이 육신적인 것을 빼내기 위해서 아들을 늦게 주심의 이 시간을 통하여 연단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채 자기 방법으로 일을 하려 했던 이 아브라함과 사례를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교만이 완전히 깨져야 돼요.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용하시려면, 아니 우리가 솔직하게 내가 일을 할 때 이 정도는 내가 이 정도 됐으니까 일이 이루어졌지라는 이런 말도 하지 않게 내가 정말 겸손해지고 낮아지려면 여전히 깨질 게 많잖아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여전히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직 아브라함과 사라를 그렇게 깊이 사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아직도 대충 설렁설렁 믿고 있는 이런 성도나 사람들을 보고 부러워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 편법을 써서라도 잘 풀리는 사람을 은근 마음속에 부러워하고 있는 자세가 있다면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기다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7절부터 9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같이 합심해서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방법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평하기 쉬운 일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낙심할 일도 너무나 많아요. 저 사람은 일찍도 애기도 생기고 저 사람은 일도 쉽게 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안 되나? 라고 생각될 때 낙심이 찾아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아브라함이다, 내가 사라지,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지 라는 여러분이 정말 믿음이 있다면 생각 자체가 달라지잖아요. 그렇지,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으려면 이 정도의 문제는 내가 통과해야지 라고 해석을 하고 반응을 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상황이 힘들고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일이 다 끝났다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때로는 쉼표가 있어요. 주님이 이렇게 컴마, 그죠? 쉼표, 잠깐 호흡 좀 가다듬어. 그리고 또 주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어쩌면 하나님의 콤마, 쉼표가 지금 찍혀 있는 거예요.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해서 사례처럼 하갈을 등용시키지만 하나님은 끝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일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런 상황이 주님을 찾기에 좋은 상황입니다. 하나님, 힘들어요. 주님의 원하시는 뜻이 무언가요? 라고 기도하세요. 아브라함과 사레가 기도했으면 분명히 뭔가 말씀을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아마도 시간이 길어짐으로 스스로 인간적인 해석들, 자기중심적 신학 해석을 함으로 이런 문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라는 것은 믿음의 본질에 속합니다. 믿음의 본질. faith라고 하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분석해서 해석해 보면 거기에 인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인내.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할 때는 기다림이, 인내가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사실 우리는 기다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재림하심을 기다리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언젠가는 성취되겠지라고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신앙인들에게 믿음의 실체가 보이지 않아 낙심이 된다 할지라도 더디 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붙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 4절부터 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조급하게 하갈을 등장시켜서 아브라함이 동침을 했더니 참 신기하죠. 또
아브라함이 바로 하갈을 통하여 아이가 만들어진 거예요. 4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자, 얼핏 보면 사라가 하갈을 투입했을 때 그래, 이제 일이 좀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일을 하니까 결국은 예기치 못했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갈도 문제죠. 오랫동안 아이가 없어서 슬퍼하고 괴로워했던 사라의 마음을 헤아리는 종이었다면, 자기가 또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아기가 생긴 줄 알았다면 좀 겸손하고 성숙하게 대처했으면 좋을 텐데 이 사례를 굉장히 무시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례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래도 그때 당시에 아름다운 여인이었잖아요. 사례를 보고 바로 왕도 바로 아내로 삼고자 있었던 굉장한 미인이었단 말이에요. 아마도 집에서는 내무부 장관, 아브라함에게는 정말 사랑을 받았던 여인이었거든요. 아기만 늦게 생겼을 뿐이지 주변 사람들한테 얼마나 사랑받고 인정받고 있었던 사람이었겠습니까? 근데 아기 안 생겨서 슬퍼하고 있었던 이 사라에게 하갈이 임신하자마자 바로 무시하고 조롱했단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사라가 여대장부의 성격도 있을 텐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에게 찾아간 겁니다.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꼴을 당하는 것은 다 당신 잘못이다, 당신 때문이다 라고 이 분풀이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다음 절인 거예요. 분풀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한 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게 잘 섬기고 잘 따랐던 하갈이 이 사례를 멸시한 겁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발견하게 돼요. 이 사람이 참 이 죄인의 특징이 이런 데서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 하갈의 입장에서는 금방 자기의 정체성, 이전에 자기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망각한 거예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잠시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줄을 끊어버리면 금방 교만해져요. 세상에서 잘 되면 자기가 잘 돼서 잘 된 것 같고, 여러분, 사람이 죄인이 되고 교만해지면 말이 달라지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말을 하는데 낮추어 부르고 공격적으로 말을 하고 무시하는 듯한 이런 말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거든요. 이 하갈이 아마도 그렇게 모습을 보였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죄송으로 인한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결코 책임을 면할 수가 없죠. 사실 이러한 원인 제공은 아브라함도 동의했지만 사실 사례가 했거든요. 사례가 하갈을 생각해낸 거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니까, 하갈이 자기를 그렇게 공격하고 무시하니까 이제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급하게 바라는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많이 보죠? 잘 가다가 갑자기 욱 하는 어떤 반응들. 여러분, 사람이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잘 관계를 하다가도 100번 잘하다가도 한 번 어떤 사람이 나에게 진짜 꽂히는 그 한마디, 나쁜 말이죠. 욕을 하든지 무시하든지 아주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에 말을 한마디 하면, 행동을 하게 되면 사람은 연약해서 그것을 마음에 새겨요. 쿨하게 보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게 보통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쓰임 받으려면 이 성내는 거를 조심하셔야 돼요. 이 하와가 아니고 이 사례도 지금 그렇게 성내는 듯한 이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요구를 했더니 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야, 그래도 당신 그러면 안 되지. 그래도 좀 참아. 이래야 되는데 이 사태,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당신의 요종이잖아. 당신 마음대로 해. 라고 또 아브라함이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 사례는 가뜩이나 기분 나빴는데 아이도 임신한 상태의 여인을 광야로 내쫓아버려요.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죠. 그렇죠? 이게 다 우리 인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사례와 같은 모습이 주님의 은혜로 영적으로 가다듬어지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의 마음과 삶에 대못을 박는 일을 나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늘 살아 있어야 됩니다. 육체가 되거나 내 방법과 내 생각이 너무 많으면 시험 들어요. 나도 시험 들고 옆에 있는 사람도 크게 시험을 들게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난 가운데 눈물 흘리며 광야로 나가 있는 이 하갈에게 누가 찾아갑니까? 보니까 7절부터 10절을 보게 되면 사실 아브라함과 사레는 대책이 없어요. 대책 없는 갈등의 고조가 일어났는데 여기서 7절부터 10절을 보게 되면 이 문제를 또한 해결해 주시는 분은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또 드러내 주십니다. 7절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우리 8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네, 사례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그 수하에 복종하라. 10절 시작. 여러분, 이 사라의 입장에서 자기가 화가 나서 이렇게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하갈의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갈은 대리 임신의 도구였잖아요. 우리 옛날에 우리 한국 정서에서는 영화도 있었죠. 씨바지. 이처럼 대리 임신의 도구처럼 사실 하갈도 굉장히 눈물 흘릴 만한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순종해서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임신을 했건만 자기 주인 화나게 했다고 내쫓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갈을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 주십니다. 그리고 해결책 또한 보여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갈은 살해 학대가 얼마나 심했는지 이제 집을 나가서 광야, 특별히 오아시스라고 보시면 돼요. 광야의 샘물, 오아시스 같은 곳에서 숨을 돌리고 지금 쉬고 있었겠죠. 아마도 표현은 디테일하게 하지 않지만 분명히 이런 마음이었겠죠. 도망쳐 나오긴 했는데 어디선가 하소연할 수도 없고 또 위험에 노출된 상태, 어느 누가 공격해 오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의 여인, 이 하갈의 모습이죠. 눈물 흘리며 절망과 좌절을 씹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굉장히 괴로웠을 겁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직접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너 왜 그러냐? 너 뭐 잘못됐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추궁하지 않고 바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누구냐? 너 누구냐? 너 살해의 여종 아니냐?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저는 여기에 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문제 해결은 하갈이 누구인지를 주님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가 살해의 여종 아니냐라고 말씀을 8절에서 하고 있고요. 9절을 보게 되면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 복종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이후에 쭉 보게 되면 네 뱃속에서 태어날 아이를 이스마엘이라고 해라. 그 말은 고통에서 돌보셨다, 하나님께 내 소리를 들으셨다, 이런 의미이죠. 자손에 대한 축복까지도 말씀하셔요. 근데 그 말씀을 하기 전에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하갈의 위치, 하갈이 누구였는지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갈은 임신을 하긴 하였으나 살해의 여종이었다. 그리고 그러면 멀리 도망가서 어디 살아라라고 말씀한 게 아니고 다시 돌아가라. 아마 하갈의 마음에서는 하나님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거기로 돌아가라고요? 저는 지금 배도 불렀고 돌아가게 되면 또 엄청난 학대를 받을 텐데 거기로 가라고요? 라고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시 사례한테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무슨 뜻이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의 사람은 현실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함부로 도망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사라에게 돌아가는 정도가 아니고 뭐 하라고요? 순종, 복종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큰 하나님의 뜻이 우리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 우리가 현실을 직면해야 돼요. 우리가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되고 어려움을 경험할 때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직면해야 되는데 세상적인 객기나 도끼를 가지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새롭게 적응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전에는 이 사례가 하갈이 사례를 무시하는 발언을 했던 것으로 볼 때 아마도 하갈은 사례를 존중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위치상 종의 신분에 있었지만 사례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 나빴고 내가 한번 애기만 생겨봐, 내가 제대로 복수해 줄 거야 라고 어쩌면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이 하갈의 모습을 보았을 때는 무슨 말이냐면 위치상 사례 밑에 있었지만 하갈은 권위에 순종하는 자세, 그 마음은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제는 그 권위를 무시하며 살았지만 순종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순종하며 살아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그 불합리한 어떤 상위 계급자에 있는 사람에게 무조건 순종, 뭐 까라면 까라는 식으로 살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의는 그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우리 위에 권위를 세우셨단 말이에요. 하갈이 위에 사례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계획인 거죠. 근데 그것을 어긴 그 마음의 모습이 표출된 것이 바로 하갈의 말과 행동에서 드러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받기 원하는데 순종이 바로 축복의 열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정말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면요, 지금 여러분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 관계들, 어떤 그 위치 가운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분명히 이 상황 가운데 크게 더 일하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렇게 아름다운 순종은 분명히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성경은 이런 식의 말씀을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들, 여러분의 기준이 너무 높아서 불순종의 마음, 내 인간적인 생각이 너무 많았다면 다시 한번 생각을 정리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를 돌아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돌아가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이후에 쭉쭉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이스마엘을 낳게 될 거고 이스마엘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의 메시지를 주면서 복종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순종하라는 게 아니고 하여간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사례를 떠나면 안 된다, 여기에 뜻이 있다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두 사람의 불신으로 생긴 아들이었지만 하갈의 자식에게도 축복을 약속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약속의 자녀가 아니더라도, 지금 혈통상 약속의 자녀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하갈의 자녀 이스마엘은 약속의 혈통이 아니죠. 육신의 혈통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그걸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순종하면 하여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선한 계획을 가지고 일하시고 계시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율법과 또 이 복음, 은혜라는 이 비교입니다. 오늘 이 하갈과 이 사례, 즉 이삭과 이스마엘을 통해서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이스마엘을 낳은 일은 약속의 측면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실패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라는 거죠. 분명히 아브라함의 나이를 명하면서 아브라함 평생 기억해야 될 중요한 일을 네가 걸어갔다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분명히 나이를 표시하고 있거든요. 즉 신앙생활은 어떠해야 되는가? 이게 바로 우리가 이스마엘과 같이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듯이 살아가는 삶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기다려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만이 나의 구원의 길이고 나의 공로이고 나의 모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창세기 16장은 15장과 17장 사이에 기록하고 있어요. 15장과 17장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장면이고, 17장을 보게 되면 할례를 명하시면서 쪼개짐, 하나님의 쪼개짐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이 열린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 사건, 십자가로 말미암은 구원의 길밖에 없다라는 것을 예표하는 말씀이 17장에 이제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인간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 예수 믿는 사람의 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또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의미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으면서 늘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주님, 내 뜻대로 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아예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삶입니다. 그런 삶으로 여러분 살아가면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우리 기억하면서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여러분 혹시 나의 삶에 혼란과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일어나셔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손에 나의 삶을 맡겨드리고 나의 걸음을 맡겨드립니다. 다스려달라고, 인도해달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니 주의 약속은 영원해. 아멘.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아멘. 예수, 내가 속한 분이 주님이십니다.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우리 한 번만 더.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 가운데 문제가 있죠. 답답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이 있습니다. 길이 막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막혀져 있다고 느껴져도 하나님의 컴마입니다. 주님은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 모든 어려움의 문제들, 실패 같은 상황까지도 사용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선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기 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나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나를 향하여 선하고 좋은 계획을 가지신 주님,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기뻐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아름답고 선하고 좋으신 계획을